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이 14절까지 하는 마지막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이 무선 마이크를 이제 누가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막 소리가 괜찮나요? 네. 제가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학교인데 배제중학교라고 한국 최초의 근대식 서양 교육을 시작한 그런 학교입니다. 고종 황제가 친필로 이 학교의 표를 써서 내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표어는 욕이 되자 당의 인력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이게 성경의 말씀을 표어로 해서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대관고등학교라고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그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저는 늘 강당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강당에 크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일부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다닌 학교들은 자신들의 교육 이념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간 길을 가게 하고 그분의 산 삶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세우는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그게 표에도 나타나고 학교 글귀에도 나타나고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분명. 어떤 사람을 배출할 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엘디더 모임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시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죽어서 천당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닮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닮기 위한 것이 우리가 교회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까지 이르려고,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맨날 나는 아니고 나는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습관과 형태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 안에 이루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과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뭐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스타일, 뭐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세속적인 것 살아왔다는 그렇지 않은 삶으로 가는 것을 자기 부인하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 기독인들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봐야 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에요.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엘리더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SCM 첫 예배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 SCM 첫 멤버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나요? 근데 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 팔복의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1절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다. 묘하게 끊임없이 구분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얘기를 했어요. 헬라어에는 무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데모스라는 단어예요. 그 데모스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데모스에서 나온 말이 데모크레시, 민주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데모스는 무리인데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목표 없고 목적 없고 의미 없는 모임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뜻이 있고 의중이 있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할 때 데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럴 때 무리를 데모스, 군중 이럴 때 데모스를 써요. 근데 아무 생각 없고 뭐에 모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 없이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오클로스라고 단어를 써요. 오늘 예수님이 제가 그때 첫 설교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는 데모스가 아니라 오클로스. 그냥 무슨 약 팔거나 뭐 팔 때 그냥 의미 없이 모이는 사람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한대 그럼 불 구경하듯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냥 남싸움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오클로스, 무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이 마태복음 5장의 1절의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삶에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예수님 무리를 쫓아다녔다. 무리가 쫓아다녔다. 무리가 뭐했다 할 때마다 데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클로스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서 그냥 구경하고 보고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클로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이 오클로스들과 무슨 소망을 나누고 꿈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냥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세요. 그들이 배고플 때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지? 5병이요. 5,000명 먹여요. 배고프면, 아프면 치유하고 해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아요. 이 오클로스들이,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오클로스들 중에 제자를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죠. 오클로스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치 멤버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열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겐 책무와 의무와 그게 주는 특권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이루실 공동체가 어떤 건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오클로스를 사랑해요.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을, 모든 군중들을, 모든 무리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실 분이에요. 그들 오클로스 중에 주님의 제자, 그 제자로서의 데모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클로스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 속에 뭔가 성공하고 뭐가 빛나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그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클로스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피해 다니세요.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이 도망가시잖아요. 사람을 빨리 내보내시고. 그리고 한적한 산으로 가시잖아요. 제자들도 떼어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아요. 군중 속에 그 오클로스 안에 있어서 거기 안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어요. 14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이 실시간 이게 우리 예배가 중계되지 않아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삶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심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으로 너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느냐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이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 속량함을 받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거 누가 사줬다고요? 성진이가 사줬어요. 100번을 해야 되는. 그는 갈라치는 세상에서 갈라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갈라치는 너와 나를 갈라치고 이 나라와 저 나라를 갈라치고 민족을 갈라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와 우리를, 너희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그냥 하나 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걸까? 그럴 때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뭘까? 영광이 대체 뭘까?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뭘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영광이 뭘까? 그냥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존재에는 만든 이가 있어서 존재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완성품으로 거의 존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걸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빅뱅은 어디서 왔는지, 첫 번의 원인자가 어디 있는지, 그 존재를 일으키는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원인자를 얘기하지 못한다. 감히 신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 안에는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이 휴대폰 하나, 이 휴대폰에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죠. 만든 사람이 그것을 여기에 부여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쓰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볼 것도 없지. 잘 들어보세요. 목이야. 나는 언제 목이 날까요? 자, 이 휴대폰이 휴대폰으로 기능을 다 할 때, 잘 쓰이고 그것대로 잘 활용될 때 누가 칭찬을 받나요? 이걸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과 나름 그것에 대한 박수를 치게 돼 있어. 와, 이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 그것대로 잘은, 어머, 화질이 이럴 수 있어? 요즘 아이폰 몇이야? 15야? 아이폰 15가 새 거야? 뭐 화소가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막 아이폰 자체를 막 이걸 갖고 있는 것을 막 이러면서 막 아이폰이 빛나잖아. 안 그래요? 나 혼자 얘기해? 너 누구하고 얘기해 지금? 이 폰이 제대로 활용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걸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면 이 폰에 대한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그것이 너무 좋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한다는 말은 박수를 친다는 의미가 있어. 칭찬을 한다는 말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분의 목적,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의도와 목적에 따라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서 영광이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 만들었네, 좋았네, 멋지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기가 막히게 생각하며 좋아하며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의도, 창조의 의도대로, 원래의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미, 살아가는 의미, 숨쉬는 의미, 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너무 쉬운 일, 그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할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목적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 왜 그분을 닮아가야 할까?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 왜 그분을 닮아가야 할까? 그분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닮아갈 때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이렇게 너희 우리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분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닮아갈 때 변화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많이 참는 거예요. 절제하고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성공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에 관심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공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인생 루저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인생의 루저들처럼 와 있는데 그럼 뭐 하나님 영광 가려? 돈 많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뭔가 막 기깔나게 뭐 좀 기까뻔쩍하게 살면 그럼 뭐 하나님 뭐 영광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친다는 건 착각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상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분도 약간 부정적이세요. 오카노 목사님도 세상에 대해서. 근데 옥 목사님이 그 누구야? 조엘 오스틴 긍정의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긍정의 그래서 긍정의 책을 보셨어요. 자기가 직접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긍정의 책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정의 책을 보니까 그나마 또 괜찮은 면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시니컬한데 이걸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약간 용기도 되고 이렇게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1억 뭐 2억 뭐 엄청난 책이 많이 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이 뭐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환영을 받겠냐고 받을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냐고. 그렇다면 1세기의 교인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환영받지 못했으니까. 로마에 핍박받았으니까. 순교했으니까. 그럼 그들은 개죽음인 거지. 옥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환영하겠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망과 세속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런 것이라고 저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부끄러운 걸 깨달았어.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부끄러운 걸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자고 얘기한 게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기 안에 모여서 여기 안에 앉아서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허허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애를 쓰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여러분은 고민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요.
나는 내가 젊을 때 고민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 시대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닥쳐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까? 여기서 막 이러는 거 말고 정말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삶에 흔적만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본래 모습,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과 욕망을 채우고 또 하나의 진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 요술램프 쫙 만들면 딱 나타나서 소원 3개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만들려 하지 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신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 그런 마음.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공자 가언 예언편, 이 얘기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또 얘기하면 또 새로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대도지행 천하위공, 대도기패 천하위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대도, 진리, 도가 행하여질 때, 대도지행, 도, 진리. 여러분, 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중국어 성경에 도라고 써요. 도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도가 이렇게 행해질 때는 사람들이 천하의 공적인 일에 생각한대. 공공의 의, 공공의 윤리, 공공의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대도가 대도 기패, 그러니까 도가 폐해질 때, 진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하위가의 세상, 모두가 다 자기 집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이렇게 생각.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각친, 기친, 각자, 기자, 화즉, 위기, 역즉, 위인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지아비, 지어미만 아비, 어미 여기고 지자식만 자식으로 여긴다. 재물이란 재물은 모두 자기 한 몸을 위해 저축하고 힘든 일은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넘긴다.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말이. 그런 도가 무너지는 세상은 자기 가족, 내 아비, 내 새끼,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한때 자기만 이렇게 하고 어려운 일은 남한테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인세급 2위상 성곽구지 2위구. 여기선 지도자란 사람들은 대대로 녹을 후하게 타먹는 것을 당연하게 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성곽 구지 2위구 그냥 토목공사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 이런 거 해갖고 사람들한테 오 엄청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내적인 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생각해요.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 공동체가 한 마을이 아이들을 모두 내 아이,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고 돌본대요. 제가 어렴풋 흘려가면서 들은 얘기야. 그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어느 나라는 교육하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다 내 아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된 것처럼 존경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리, 아니 공자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진리가 판치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도와 진리와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판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뿐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에 따라 따라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생각하고,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와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고, 때로는 내 몸을 찢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요.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봐야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가 있었나 싶어요. 성경은 너무 많고 폰에도 있고, 근데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되는 시대가 있었을까?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시대가 있었을까? 나는 내가 교회 이렇게 지도자라고 가르친 일을 했던 나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가 온 곳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정신을 배우는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0대, 30대, 50대 됐을 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을 도울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십시오. 그의 영광 여러분 안에 드러나도록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별이도 고개 들고, 고개를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전에 취했던 공동체 아니라 바울은 이전에 쓰였던 유대 공동체 깨끗하게 버려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가 이루려고 했던 그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생각을 싹 버립니다. 깨끗하게 버리고,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3년을 갈라디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자기의 삶의 어떤 시프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분은 왜 12제자를 삼으시고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모든 물건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퍼즐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겠지. 그 퍼즐의 어느 부분을 맞췄겠지.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 퍼즐을 맞추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얘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펼쳐진 이 삶에서 주님이 맞추고자 하는 그 퍼즐들을 맞춰가십니다. 그래서 나타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 퍼즐을 함께 맞춰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